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도 안 읽으시네요. 지금 굉장히 당황했는데 다시 할게요. 말씀을 입을 열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이에요. 다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무엇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복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복이다. 왜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받을 저주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옆구리와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또 이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지고 또 등에는 그 쇠 조각 같은 거 유리 조각 같은 거, 뼈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붙어 있는 채찍을 가지고 온몸을 찢겨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로 주님을 믿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이 그냥 어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필요하고 또 그것만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이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삶이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말씀이 복입니다에 이어서 기도가 복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가 뭔지 다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를 잘 알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우리가 아는 기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기도가 뭐예요? 사람이 신에게 비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또한 기도는 언제 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그냥 기도합니까? 엄청 힘들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방 종교의 그 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라. 왜 이렇게 힘들지 몰라. 그리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응답이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기도의 응답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알고 또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요 참으로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키지 않아도 내가 때마다 시마다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된 복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또 그것을 받게 되면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크신 뜻을 이루신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엄청난 일이죠. 거기에 따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기도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갖게 되고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분명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가 왜 복인지를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기를 바라고, 또 제대로 기도를 알기를 바라고, 또 아는 것을 넘어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복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께 비는 것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더 본질적인 의미는 기도는 누구의 일인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명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마음도 주시고, 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까?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선물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된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집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대통령 한 분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대통령 하나 만나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목사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쉽지만 저 큰 교회만 보더라도요, 목사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화 오면 목사님 받지 않습니다. 다 큰 교회는요, 목사님 사무실 앞에 비서실이 있어요. 아무나 목사님하고 통화도 못해. 연예인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사람을 하나 만난다고 하면요, 결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그 과정도 복잡하고 쉽지 않아요. 또 만난다 한들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거나 또 내가 편하게 대화하거나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만나러 가는데, 엄마 만나러 가는데 막 예약 걸고 나 만나러 가도 돼요? 허락받고 그러고 가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나는 자녀니까.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 아빠 엄마한테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들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왜 그렇게 교회 나오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교회 가면 뭔가 사기당할 것 같고, 뭔가 교회 나가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파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해요. 이명수 성도님 어떠세요? 지금 말고 그 이전에 교회 나가는 게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그 전에 뭐 누군가가 교회 좀 나오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왠지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교회가 좋아서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교회를 집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익숙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가진 능력만큼 또 주시는 만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어떤 자식도 부모를 선택하고 나온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와보니까 재벌가고 또 나와보니까 가난하고, 예,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나와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데 그 부모의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부모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저 삼성과 같은 재벌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뭐 아버지 엄마에게 물려받을 재산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어때요?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만큼만 해줄 수 있고 내가 가진 재물 안에서만 해줄 수 있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에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줍니다.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닌가 특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가 있다면 자녀들을 교회를 보내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해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마귀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뭐 무서운 언니를 만난다든지 오빠를 만난다든지 뭐 그런다고 할 때에 아빠가 같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들은 든든하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고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다윗이 그냥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키즈폰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왜 사줬을까요? 그거 가지고 우리 주원이한테 게임하라고, 또 네가 보고 싶은 거 보라고 그러라고 핸드폰 준 게 아닙니다. 왜 핸드폰을 줬냐면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얘가 이제 크니까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다른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 주원이가 어디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나마 다행이죠. 알려줘서. 근데 시간이 다 되도록 집에 오지를 않고 연락할 방법은 없고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모와 함께 핸드폰 해주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핸드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기도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으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기도의 선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복인 이유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7절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구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찾아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은 그렇죠.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쉽게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거예요. 제가 우리 주원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빠 말 잘 들으면 10번 잘 들으면 내가 마트 보내줄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아빠 이거 했어요. 아빠 이거 했어요. 그러면서 저 스티커 주세요. 그래가지고 10개를 딱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카드를 주거나 10,000원을 주거나 그래서 마트에 갔다 오게 합니다. 아빠가 왜 그런 약속한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냥 돈을 주면 그것이 그냥 자기의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조건을 다는 거죠.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또 열심히 또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이상한 거 시키겠어요? 잘못된 거 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가 복인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나귀 새끼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나귀 새끼를 찾아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종하고 같이 사울이 이제 이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떨어지고 이제 날이 저물 때까지 이 나귀 새끼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갔던 종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저 마을 건너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혹시 그분에게 가서 여쭤보면, 기도를 부탁하면 그러면 나귀 새끼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사실은 사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전날, 사울이 오기 전날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사울,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이미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이 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이것이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해결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가 복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응답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듭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라. 한 번 더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좋고 복인 것을 넘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과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될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명수 성도님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 막 하세요.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이루어지고 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십니다. 저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안 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 사람들이 구할 때 누구 먼저 응답해 줄까요?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죠. 아마 TV에서도 또 실제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새가 자기가 이제 자식들 먹이려고 새끼 새들을 먹이려고 막 벌레들을 잡아와서 먹이는데 누구에게 먼저 먹일까요? 입을 쫙쫙 벌리면서 나 좀 달라고 하는 그 새끼에게 먼저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까?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이방 종교는 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라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옳고 가장 복되고 좋고 가장 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뜻인데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이 복이고 기도가 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즉 성도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치우치거나 무너지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오직 나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요,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셔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시고 주님의 그 아버지의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